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의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신학적 해답을 두 개의 기둥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서 대서양을 표류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마존강 하구를 향해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그냥 끝도 없는 소금물 바다뿐입니다. 마침내 다른 배를 만나서 선원들이 다급하게 물었죠. 민물은 얼마나 더 가야 나옵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아마존강 위에 있습니다. 강 하구가 어찌나 거대한지 그냥 바다로 착각했던 거죠. 이 이야기처럼 많은 신자들이 이미 구원의 강물 위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좀 그러네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영적 불합실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게 정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지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기쁨과 성장은 바로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어렵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지죠. 내 구원조차 불확실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결국 이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구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그냥 벗어던지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마음 도대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개의 강력한 기둥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아시죠? 그분 동료 중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구원의 확신 문제로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게 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체프먼이 그래도 머뭇거리니까 무디가 일갈했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까? 바로 그 순간 체프먼이 깨달은 거예요. 내 구원을 의심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거였구나. 자, 이 첫 번째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건데요. 로마서 8장에 묘사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과정이죠. 이 황금 사슬은 5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 삶으로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 사슬을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확신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믿었으니까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믿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로마서에서는 이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종의 영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분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역할을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확증하는 인감 도장과 같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받을 천국 유업을 보장하는 계약금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주는 증인이십니다. 도장, 계약금, 증인,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또 죄를 지으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찔려서 회개하고 싶어질 때, 이런 내적인 변화들이 전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기둥, 외부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기둥, 그리고 내부의 주관적인 성령의 증거라는 기둥, 이 두 개가 어떻게 우리 확신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탱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감정 상태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딱 이 두 가지 사실에만 근거하는 거죠. 자,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